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샬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네. 여러분,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얼굴도 활짝 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기쁨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작으로 하시면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진심으로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밀고 있는 건데 또 까먹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당신 멋져는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져주며 삽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형식적으로 말고 활짝 웃으시면서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네, 억지로 하시는 것이 티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은 실제 전문적으로 양을 치던 목자이자 깊은 신앙적 통찰을 글로 남긴 기독교 저술가였던 필립 켈러가 쓴 책입니다. 켈러는 자신이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직접 양떼를 돌보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실제 양과 목자의 삶을 빗대어 깊이 있게 묵상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밤새 뒤집힌 양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한번 뒤집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몸이 비대한 양, 그리고 임신한 양은 이렇게 오랜 시간 누운 채로 있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t's only to bar. Let's help you. Go on. Yeah. Sheep eater.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애처로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무슨 언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잘 가라, 자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보면 누군가 양을 다시 뒤집어 준 것처럼 양을 치는 목자가 신속히 달려와서 몸을 바로 일으켜 세워 주어야만 그 양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목자였던 켈러는 뒤집힌 양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애처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집힌 양은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네 발은 허공을 들려서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지만 혼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바라고 울기만 하겠지만 그 양은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서 그곳에 계속 누워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주의 깊게 매일같이 자기 양떼를 살펴서 무리에 이탈된 양은 없는지, 또 뒤집혀서 죽어가는 양은 없는지 그렇게 양을 찾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양들과 함께 호흡하고 양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넘어짐, 길 잃음까지도 실제로 다 경험해봤던 이 켈러의 이 피와 땀이 섞인 고백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책을 읽는 내내 계속해서 켈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양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 새벽마다 들판을 살피고 혹시라도 넘어진 양이 있다면 즉시 맨손으로 안아 일으키는 그 모습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뒤집혀서 일어설 수 없었던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만나 쓰러져 좌절했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뒤집혀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 결국 죽어가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뛰어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뒤집혀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누우신 것이요, 저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는 내가 누울 자리였으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누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양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눌려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지쳐 뒤집힌 채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며 혹시 지금 나도 모르게 죄에 넘어지고 뒤집힌 양처럼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모든 관계도 모든 것이 엉킨 채 누워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함께 깊이 묵상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사순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서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 메시지가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 따라가는 삶,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 목, 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 목, 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될 정체성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에는 명확하게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리고 17절입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그리고 31절에도 기록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에도 기록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여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혹 상을 바래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요구에 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 할 품꾼으로 하나님을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나는 그의 양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한낱 사꾼과 관리자에 불과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자기인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뒤집어진 채로 죽어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죄에 빠져서 넘어지며 그 유혹에 따라 수도 없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돌보는 것 같지만 결국 이리가 오면 우리를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세상의 좋은 말과 좋은 것으로 알려주는 좋은 자가 아니라 참 목자, 우리를 위해 생명 걸고 싸워줄 참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바라기는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동에서는 남을 비하할 때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양 같은 놈. 이런 욕을 종종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양이 아니라 어떤 그 단어 앞에 어떤 동물을 많이 붙이죠? 개요? 저는 이렇게 도무지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단어를 내뱉는다면 여러분이 매우 당황하실 것 같아서 직접 입 밖으로는 내뱉진 않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중동의 문화권에서는 양은 어리석고 무기력하며 누군가의 지도 없이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무능하고 멍청한 동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 같다는 표현은 비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비하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목자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에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삭군이란 단어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삭군이라는 의미는 삭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혹시 삭군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인가요? 나쁜 단어일까요? 부정적으로 나쁜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쁜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주인과 계약을 통해 임시로 고용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삭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삭군도 목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양 옆에 서 있고 지팡이를 들고 있고 양을 부르는 모습까지는 비슷한데 진짜 위기가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요? 양의 생명보다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군을 양에 대한 진심이 없는 자, 무책임한 자로 규정하시면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유학 중에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삭군 목자를 고용하였는데 당시 삭군 목자를 고용할 때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그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거기에 특이사항을 넣습니다. 손실률 20%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의 주인이 삭군 목자에게 한 달간 양 100마리를 그에게 맡기면 80마리만 남겨도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그런 철저한 계산된 관계의 계약이었습니다. 길을 잃거나 짐승에게 잡혀 먹히거나 죽은 양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손실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계약을 악용하는 삭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쩔 수 없이 양을 잃은 것일까요? 사실 주인이 돌아올 기간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양들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양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거나 잡아 먹어놓고서는 양의 피를 자기 몸에 붙이고 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늑대가 왔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20%의 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손실률을 감안한 계약이니까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문화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군 목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삶의 길은 너무나도 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화려하며 그럴싸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주인과 목자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2005년 터키의 게바스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양 한 마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리자 그 뒤를 따르던 수백 마리의 양들도 줄줄이 따라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은 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단지 앞에 가는 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앞을 향해 앞서 가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절벽인지 생명의 길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깊이 고민하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아무런 분별력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 살고 있다, 이 길이 내 길이다 말하지만 방향이 없는 삶, 목자 없는 삶은 결국엔 길을 잃고 마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단지 좋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셔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로자, 인도자, 조언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 넘어진 우리의 인생을 180도 다시 완전히 뒤집어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비록 사꾼 목자는 철저히 계산된 관계 속에서 손실률을 따져 양을 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녀,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투신하신 사랑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신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선 세상의 계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을 힘써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신앙의 방황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목장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이 어두웠던 우리에게 눈이 되어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 세상 가운데 벌러덩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 목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양, 목,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재석 씨를 아십니까? 유재석 씨 다 아세요? 꽤 유명하신 분이시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유재석 씨와 어제도 차를 마시고 밥도 드시고 만나셨죠? 아니에요. 아신다면서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정보를 아는 것과 친밀하다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 교회에 계신 이요셉 전사님 아세요? 그래도 대답이 유재석 씨보다 유명하신가 봐요. 그러면은 이요셉 전사님하고는 차도 마시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겠네요? 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안다는 단어인데 메데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아는데 친분이 없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관계 속에 안다인데 타니흐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면서 신뢰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재석 씨를 안다고 하셨지만 실제 유재석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메데흐와 타니흐를 이제 분간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정보를 알면 메데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를 안다고 하면 타니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신앙인지 아니면 관계로서 아는 신앙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보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정보로 알을 친밀하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실제로 사귐이 있는지, 예수님의 금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처럼 양과 목자는 단순한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 관계는 깊은 신뢰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알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눌려 뒤집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달려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누우셨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누워야 될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 자리에 대신 누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눌려 그 무게에 눌려서 죽어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에서 넘어지고 죄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은 예수,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작은 예수, 그리고 작은 목자로 예수 따라가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에 눌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뒤집힌 채 울부짖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누워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감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우리도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작은 목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